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이 이제 유성 영화, 이게 소리가 나오는 영화의 시점으로 봅니다. 그 전까지 어떤 영화가 유행을 했냐면 소리는 없고 영상으로만 나오는 무성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과거의 필름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한두 번씩 보았을 것입니다. 이 영상만 나오다 보니까 좀 밋밋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다 이해도 좀 안 될 때도 있고 또 밋밋해서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그 스크린 옆에서 메가폰을 가지고 맛깔스럽게 그것을 설명해 주던가 또 재미있는 대사를 대신해 주는 변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27년 유성 영화가 나오면서 그 무성 영화는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영화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무성 영화는 그냥 영화 초기의 영화라기보다도 영화의 한 장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나오는 뮤직비디오가 사실은 이 무성 영화의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노래만 나올 뿐이지 거기서 어떠한 말이나 대사나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무성 영화의 장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해당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 외국 영화, 요즘 뭐 미드 같은 경우나 영드 같은 경우나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를 모르면은 그 영화가 소리는 나와도 사실은 무성 영화와 같은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영상만 보고 우리는 그냥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의 표정만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에 이제 자막 번역을 넣죠. 그래서 자막을 넣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저 주인공의 편이 누군지 그리고 배신자가 누군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면서 영화의 내용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 저희를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은 마치 무성 영화 같아서 화려한 화면과 영상미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사건은 이해되겠는데 또 그 일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바로 거기에다가 자막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막이 입혀지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가 딱 되었을 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풍성함과 메시지가 비로소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만 있다면 그 영상만 본다면 구약의 내용만 우리가 보고 있다면 뭔가 화려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죠. 마치 부풀어져 있는 풍선과 같고 뭔가 움직임은 있는데 왜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뛰어가는데 사람들이 뛰어갈 때 뛰어가는데 누군가가 인터뷰를 합니다. 왜 뛰어갑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뜁니까?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뜁니다.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정보로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뉴스 정보를 받듯이 사실로만 받고 교리로만 받다 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건조한 거죠. 그 안에 풍성함과 또 어떤 생동감이 있는 느낌이 잘 없죠. 근데 바로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영상이라는 것이죠. 구약 말씀이 바로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이 그것을 이 신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비로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의 해석을 받침받지 못하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 그 풍성함이 비로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각자마다 이제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별히 절기의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양을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구약만 봤을 때는 그냥 양은 제물에 불과하고 그냥 제물로서 양을 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은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 내내에 그 절기 때 그리고 제사 때에 드렸던 그 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예표했구나라는 것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배워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은 신약의 실체를 은유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적과 같은 화살표와 같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화살표를 보고 우리는 화살표에 집중하지 않고 화살표가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그리로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자체 안에 많은 사건이 있고 내용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구약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는 화살표의 역할을, 화살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 의해서 구약은 온전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로 이 복은 제물로 묘사되는데 제물로 묘사되는 이 복도 결국은 화살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제물로 나타났다면 그 제물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복은 그 자체가 아니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방향을 지금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제물도 복이고 제물도 우리에게 큰 놀라운 것들이지만 과연 신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구약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는 이 제물이 화살표에 불과할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이 이 제물이 말하고자 하는 신약의 실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제물에는 이중적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화살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복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임시적으로 제물이 그 복을 잠시라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 제물의 속성, 제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생존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라는 이 속성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을 잡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모델하우스도 대단하지만 모델하우스에 보여지는 어떤 그 시설에 우리는 또 도취되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델하우스 같은 집에서 사는 가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가정에서 나오는 행복이 있는 것이지 시설에서 나오는 행복은 편리함이지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방향,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은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재물 자체에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생존하는 데 정말 필요하고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질을 훨씬 좋은 쪽으로, 그리고 좀 편리하고,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에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그 속성이 이 재물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멈추면 재물은 반드시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러한 재물도 첫 번째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기능이 있다면 이 재물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야 되고, 그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 재물의 진가를 발휘하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재물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이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만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마치 숙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재물이 가지는 두 가지의 속성을 조금 더 이제 펼쳐서, 그리고 집중해서 그 복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의 복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재물의 복은 마치 신약의 실체의 복을 향한 하살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재물의 복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나는 그 진짜 복이라고 하는 복은 고사하고 재물의 복만이라도 정말 마음껏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현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처절하기도 하고 이 재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당하여지는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정말 재물이 한번 마음껏 있어서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정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생명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죠.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자 곳간을 더 넓히고 거기서 재물을 쌓아놓고 말하기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라. 이 재물이 많은데 무엇인데 걱정할 리가 있겠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부른다면, 내 목숨을 오늘 내가 부른다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물론 병원비로 재물이 사용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원히 그 생명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73세의 나이를 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할 수 있다면 그 많은 돈을 다 써서라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재물은 그 생명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과 또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화려함과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주는 그 삶을 살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허무함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허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것은 돈으로 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싼 자동차, 비싼 집,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과 정서와 인격에 만족할 만한 것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밥만 먹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야 살지만
밥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밥도 먹지만 친구와 우정과 사랑과 격려와 용기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금방 우리가 영상에도 봤듯이 밥은 있지만 우울증에 걸리면 살 의미를 못 찾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밥이 있으면 산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얼마나 그 삶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친구 없이 혼자서 외롭게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이 많으면 친구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돈 때문에 있는 친구인지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친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함은 주지만 우리의 영혼에, 우리 인격에 만족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때때로 돈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행하는 것이죠.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 돈을 노리고 오기 때문에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그런 신뢰와 격려와 또 다독임과 우정과 이런 것들 안에서 그걸 먹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만족을 잠시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재물이 가지는 한계를 통해서 왜 이 재물이 가지는 한계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의 복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재물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얼마나 이 한계를 뛰어넘고 품을 만큼 대단한 복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재물의 복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것은 이 재물의 한계를 느낄 만큼 재물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재물을 가져봤는데 그거 있으면 좋지만 그거 다가 아니더라. 이러한 경험을 좀 가지고 싶은 거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이 재물이 눈앞에 보이는 재물의 복이 최고의 복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물의 한계를 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발 저들의 눈을 열어 저들의 지각을 열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죠?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 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이 복을 말하고 난 뒤에 보통 이 복이 대단하지 않냐? 이 복이 얼마나 놀랍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반대, 도치가 됐어요. 먼저 바울이 말하기를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너무 대단할 때는 먼저 감탄사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놀라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소리 지를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듯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먼저 감탄사가 나오는 거야. 우와 대박이다 라고 나오듯이 그 표현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감탄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하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입니까? 저 내용은 굉장한 내용을 압축하여서 함축하여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하나 저것을 펼쳐서 이야기할 때 정말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찬송하라라는 이 감탄사를 먼저 표현한 것이죠. 과연 어떤 내용이기에 먼저 소리 지르라고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7절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재물의 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창조 목적을 향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진 만큼 그것은 나중에 불법의 증거가 되어 심판을 더 쌓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돈 자랑하는 그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는 만큼 그것은 불법의 증거물이 되어 심판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재물의 기능 중에 우리를 생존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대부분이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대부분이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의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때때로 그런 고민이 있죠.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부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이 재물의 복은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마치 하늘의 햇살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비추고 비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다 내리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재물, 구약 시대의 복으로 묘사된 재물, 그 재물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의 복이 이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복을 향하여 하살표를 그리고 있는 그 실체의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의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약에서 재물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재물 자신을 뛰어넘는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의 실체를 제가 설명하겠지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내용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내용을 채워가는 것들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도 누릴 뿐더러 하늘에서도 누릴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이미 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 이 자체만도 한번 오늘은 이것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복이 얼마나 많고 깊고 넓은지 설명하려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신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마치 사주팔자가 정해진 것처럼 결정론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정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제 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어떠한 일과 어떠한 현실과 어떤 상황을 겪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지진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은 한 시간도 한 초도 1초도 없다라는 말이 바로 예정이라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요, 아까 읽은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해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때 믿을 수 있었겠으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셨고 나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자라고 또한 진행되었고 그렇게 이루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향한 최고의 그 부르심,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있고 그 열심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손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그 손을 거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맺히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가지에 그 열매를 맺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인격, 하나님의 속성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사람다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열매,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맺을 수 있는 맺게 만드는 그 열매.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찬송이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자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나를 배신한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서 남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수준과 자리로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맺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신약 시대에 주신 복의 실체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이 놀라운 복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복음하면 예수님 믿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의 상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오늘 에베소서 1장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17절 19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라운지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예수님 앞에 미안하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기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느냐, 여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죠. 대표적으로 그 안에 주신 약속만 생각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빼앗아 가려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받습니다. 이건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응답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약속의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져서 감히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인격,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를 뿐더러 오늘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더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요, 영광의 찬송이란 이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물론 그 실력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메달인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메달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바로 예수님의 목에 걸린 메달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재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름답고 또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쓰일 때만 재물은 빛이 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많아도요, 쓰일 때가 없으면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서 다이아몬드는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쓰일 때만 그 기능이 있고 빛이 날 뿐이죠.
조금도 우리에게 쓰이지 않는다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돈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은 젊었을 때는 모아야 쓰임이 있고 죽을 때가 됐을 때는 썼을 때만이 쓰임이 되는 것이다. 참 일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이 재물은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자랑하고 우리의 뭔가를 자랑할 때 다 그 현직에 있을 때만 자랑하는 거예요. 현직에서 지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여질 때만 그 필요와 기능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이 있고 무인도에 있든 사람들이 많이 있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게 하고 그 능력이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이 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재물은 이러한 창조 목적, 복 중의 복인 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질 때 진짜 재물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안에 숨겨놓으신 그 재물의 능력이 그때 막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그냥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누림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100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10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 복 중의 복이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 재물이 방량을 가지고 쓰여질 때 100의 능력을 다 발휘할 것이고 100을 넘어 1000의 능력까지도 발휘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재물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재물이 마치 화가 나서 왜 나를 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여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동식물 또한 광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하지 않으면 다 분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나를 여기서 멈추고 만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물, 신약 시대에서 이 재물은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서는 신약의 복을 바라보고 있게끔 했다면 신약 시대에서의 이 복은 이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 이 복음을 위한 창조 목적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 창조 목적을 향하여서 이 재물이 방량을 가지고 쓰여질 때 비로소 재물은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우리에 의해서 그 모든 향방은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재물이 구약에서 말하는 재물의 복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복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쓰여져야 되고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것을 활용하고 쓰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물질을 이 재물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거꾸로 이 재물이 부메랑이 되어 나를 노예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이루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또 사용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중에 복, 영원한 생명,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복을 받고도 복을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와 특별히 재물도 이 복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방향을 갖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